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르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반은 12장은 처음에 어떤 거라고요? 처음에 반은 12장과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4장 반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정착을 한참 했어요. 정착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호수아는 원래 몇 살에 죽는다고요? 110살에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을 나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처음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디서 했어요? 어디예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강령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건강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고별 설교의 2차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요? 세겜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서가 갖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그러면 적어도 뭘 넘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죠? 요단강을 기본적으로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요단강 건넜네?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죽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넘었다고요? 산채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산채로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물을 세웠죠. 그렇죠? 요단강에 물을 세웠어요. 그 갈라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곳에서부터 구원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출애굽에서 그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자,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넘었구나 라는 것은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정복전쟁이라는 거예요. 정복전쟁.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뭘 해내야 돼요? 원래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죄의 습관들이고
그 다음에 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미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선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내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2장까지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몰아낼 때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데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래요? 안 나갈라 그러죠. 안 나갈라 그러죠. 그런데 그 싸움은 누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걸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전쟁의 예가 뭐라고요? 아이성 전투요. 아이성 전투.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나가시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계속 겹쳐서 쌓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나태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에 있다. 하나님은 전쟁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다 끝냈어요. 하루 만에 끝내고 하루 만에 끝내고 하루 만에 끝내고. 그들은 공포스러워서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고 생각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그렇게 끝내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쟤네들은 강한데, 쟤네들은 싸움을 잘한데, 쟤네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쟤네들은 전략 전술이 뛰어난데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믿는 자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이 없는 쪽으로 자꾸 숨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악지형이나 계곡이나 이런 쪽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쪽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게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황이다.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쫓아내려고요. 뭘 타협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안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그들과 화평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신앙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과 잘 맞추면, 잘 조화롭게 맞추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네가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것들이 너를 때때로 찌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병을 일으킬 거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타협을 만들 거고, 결국 그것이 나태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온전히 가나안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게 돼서 결국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 계속 그 쏠타를 이어서 그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공포스럽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결단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나는 다 살았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럼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하게 섬길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110세에 가까우면 거동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늙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전부터 늙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갑자기 젊은이처럼 힘이 생겼을 리는 없고 한참 늙기는 늙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그냥 버틴다라는 정도로 여호수아의 건강이 그 정도로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큰 결단을 하는 시간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요, 여호수아는 훨씬 더 무거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나열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택을 해서 누구를 섬길지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선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좋은 혜택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혜택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거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데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혜택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그 앞에서 나열했던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잔뜩 있었지 않냐 너희에게. 그러니 마땅히 너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결단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훨씬 더 무겁게 신앙생활을 견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림교회 교회 식구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엘림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헌금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있었어도 먼지가 쌓이겠고 그렇겠죠? 청소도 안 돼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겠고 금방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다들 준비하고 있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훨씬 더 아름답고 기쁘게 섬기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 우리가 만약에 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되었던 누가 무엇이 되었던 내가 맡아야 될 부분에 어느 부분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근데 늘 우리는 잘못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 쳐주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쓱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손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손을 보태야지.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생각들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여호수아가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백성들로 해서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지적으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서야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그 먼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종교인으로서 말이죠.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봉사활동도 따라다니고 의료활동도 따라다니고 머리 자르는 데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막 이렇게 다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름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방종을 논할 만큼 자유롭다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방종을 논할 만큼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일들을 했느냐? 그럼 불가능한 일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첫 번째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지가 얼마만큼 자유로운가 그리고 얼마만큼 통제가 불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 자유로 선택한 것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막지 마.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나를 막지 마. 그게 내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내 자유의지가 주님의 뜻 안에서 적당한 만큼 통제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망할 길로 만약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좀 차단하고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것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의지라 그래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자유로운 신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든 말든 그건 내 맘이야 라는 방식으로 가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다투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부는 사이가 좋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의 초반에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초반 컨트롤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가능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말도 좀 조심하고 함부로 좀 말하지 말자. 서로를 아끼자. 인격적으로 존중하자. 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서로 사이에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덤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럼 갈 때까지 갈래? 라는 식으로 판을 깨버리자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이름을 불러요 지금? 그건 안 되겠죠? 아무나 불러도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선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요, 내 감정에서 좀 지나치거나 내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것마저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인간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는 보편타당한 일들이 그거라 이거예요. 보편적이다. 이제 좀 위로가 되셨죠? 다 그런데 나만 좀 안 그런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이 훈련되어야지만 그게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할 때는 합리적인 복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의지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방식으로 복종을 해야, 그래야 이것이 스스로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걸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받아들이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누구에게 맡기기로 하자?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 이 나름대로 그 판을 깨는 것을 그렇게 깨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범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선택을 위한 당사자를 내세웠습니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다른 한쪽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그리고 옛날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섬기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자기 조상들의 신이거나 또는 그 이웃들의 신, 그가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았죠.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그동안 그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애굽의 신을 섬겼겠죠. 애굽의 신들을 잔뜩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신들이 더 강하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가 섬겼던 신들을 섬겼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주었던 풍요들을 다
누리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모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섬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의 대부분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냥 그저 우리 조상들의 신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지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고센 땅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있기 싫어하는 땅이잖아요.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뭐 소 키우고 이런 땅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섬겼을까? 이 말이죠. 그렇죠. 400년간이에요. 400년은 조선 왕조가 얼마예요? 500년.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애굽의 신들을 섬겼는데 라고 말할 만하다 이 말. 왜냐면 지금요 400년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역사를 봐봐요. 유럽의 역사나 그쪽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이나 왕국이 유지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봐야 뭐 200년, 뭐 길어봐야 200년 이렇게 되지 400년 가는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조선 왕조도 500년이라고 고려도 막 이렇게 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를 굉장히 전통 있는 나라로 봐요. 외국에서는. 그 다음에 나라가 막 자주 바뀌는 지역이 아니니까. 네, 전통이 굉장히 있는 나라로 본단 말이죠. 자, 근데 그 400년간 섬겼다고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섬긴 거란 말이에요. 대수로 따지면 보통 몇 년을 한 대로 봐요? 30년을 한 대로 보죠. 그죠? 그러면 무려 10몇 대에 걸쳐서요. 10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이 섬겨오던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오던 신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하러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이거예요. 불교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 이 말이죠. 불교가 온 나라에 가득했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들어오더니 우리 신라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쪽에서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독교로 개정하고 그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막 광야를 돌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독실한 불자를 갖다가 광야에 끌어내서 지금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응? 신도 아닌 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 고깃가마 곁에서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느낌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대단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대단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정착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을 섬기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습관들이 다 누구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던 습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좀 이게 가까운데 어디 가서 이사 좀 하려 그러면 손 없는 날 찾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 언젠지 좀 봐주세요. 이런다고. 굳이 왜 손 없는 날 하려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니 굳이 손 있는 날보다는 없는 날이 좋잖아요. 뭐 불편하게 굳이 손 있는 날로 하려 그래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느 날이요.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완전 심한 무당이었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헌신해가지고 예수 믿고 완전히 개종해서 그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교회 나올 때 이게 마음이 되게 편했답니다. 자기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권사님들 중에 30%는 자기 고객이었대요. 전 보러 다니는. 그렇게 한숨 쉴 일 아니죠. 우리 교회도 지금 벌써 이렇게, 내가 중간에 내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독실한 불자분들도 계시고, 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며느리한테 3,000배 시키고 막, 뭐 포교원 다녔던 분들이 막 이렇게, 불교 포교원 다녔던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옛 습관을 벗고, 그걸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어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니라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되도록 존중하도록 단어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불러주게 되죠. 예를 들면 은교야보다는 은교씨가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은교씨, 이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은교씨보다는 이은교 자매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천주교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승수 집사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영광스러운 거라고. 왜냐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누구시라고 부르는 것보다 집사님 부르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룩한 교회의 지체 중 일부라고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씨는 그냥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를 때도 가볍게 부르지 말라고.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존엄을 갖고 부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불러야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제이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제이. 그럼 늘 사랑하는 우리 제이인 거예요. 그냥 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 얼마나 좋아. 그치?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앞에다가 사랑하는 이라고 자꾸 붙여서 부르세요. 아멘?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늘 사랑하게 하고 늘 사랑받게 하고. 우리 조민근 집사 부를 때 내가 맨날 우리 귀염둥이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귀여워졌어요.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저 가족이 늘 그렇단 말이에요. 응? 예쁜 애소리. 우리 애소리는 늘 예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말,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저주를 받아야, 만약에 저주의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쪽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저주를 하게끔 허락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세력을 막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 저주에 대해서 임하게 하고 반대쪽도 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말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입술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으시려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 각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각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송골송골송골 맺히면서 우리 교회가 열매로 이렇게 가득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고요. 중간에 멈춰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용기가 없으면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요. 자, 우리가 언어 습관을 가질 때도 이렇습니다. 언어 습관을 가질 때도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멈춰야 돼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멈춰야 돼요. 멈춰가지고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를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까?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했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라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멈춰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자, 멈추죠?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해되셨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할 때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말을 입에 담아서 내는 연습들을 그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지내갑니다. 이건 옛 습관입니다. 그 옛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을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고급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더 많은 고급스러움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막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때의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우리 주님이면 이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용납하시고 이해하실까? 어떻게 공감하실까? 어떻게 존중하실까? 어떻게 아낄까?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서 사탄이 얼마든지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대립하는 어떤 순간에 또 우리가 잘난 척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서 넌 너처럼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그가 생각한 것들을 마음대로 하게 해버립니다. 그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은 그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한 발짝씩 그렇게 담궈서 그 진흙탕 속을 밟으면 장화는 빠질지언정 그 발을 쉽게 빼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발을 빼려고 다른 발을 디뎌야 하고 또 다른 발을 또 디디면 더 깊이 빠지고 하는 진흙탕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안에서는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싫다 저것 때문에 싫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냥 싫은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싫어? 라고 묻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너 그냥 싫어. 이게 가장 간단한 결론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 안 된다고요. 너 그냥 싫어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 혹시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를 살피고 그래서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을 싫어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과거에 송태진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송태진 씨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있었잖아요.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 그런데 그가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덜 발견했고 하나님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나서는 나 세상으로 살기 싫다. 응? 우리 주님으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이 어린 신앙일 때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되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각자 역할을 줘가고 이건 왜 못해요, 저 못해요라고 자꾸 찔러대기 시작하면 애가 적응도 하기 전에 콩나물이 막 이렇게 대가리 들고 양쪽으로 쫙 이렇게 갈라져서 노란 색깔 이제 막 나왔는데 너는 왜 콩을 안 맺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좀 그들막도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된다고. 약점이 있으면 가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다고 일일이 다 드러내서 뽑아가지고 이거 약점, 이거 약점, 이거 약점. 내가 화단 만들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화단 만들 때. 풀 다 뽑으랬어요? 아니면 조금 남겨놓으랬어요? 남겨놓으랬죠. 풀을 다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마를 거라고요. 땅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꽃도 다 죽죠.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근데 풀을 좀 적당하게 남겨놓으면 풀하고 같이 공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이 안 말라요. 그래서 꽃이 안 죽는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적당한 약점을 남겨놓으시라고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남겨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용납하시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지체들을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뽑아도 늦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같이 옆에서 지켜주고 또 필요하다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가 어떻게 지체로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게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구나. 이거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발전에 또 도움을 받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런 일들을 스스로에게 맡긴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섬길 자를 오늘 택하는데 택하는 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무도 부여되고 책임도 자기에게 부여가 되는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한 단계씩 체계화시키는 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각 사람들의 역할로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음탕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음탕한 여자가 자기가 원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는 대결을 합니다. 그죠? 대결을 해가지고 도륙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도륙할 때 이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죠? 아니죠. 엘리야가 혼자였습니다. 혼자였는데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결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결을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은 이겨도 바알의 선지자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기까지 말하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증명됐어요. 그럼 누굴 따라야 되죠? 진짜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이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뜻이 뭔데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요.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럼 이름을 여호와로 정한다는 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 왜? 누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때 이름을 붙일 만한 같이 있어서 이름을 붙일 만한 누구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만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분이라고 정의해버리면 하나님 발견 못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이 없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실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찾고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요.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 다음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인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 송성기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서 기도받고 다 이렇게 치유를 딱 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며느리도 데리고 온다고 얘기했네. 아들한테도 얘기해서 아들도 데리고 오고. 근데 아들한테는 얘기를 잘 못하나 봐요. 며느리한테 얘기한다는 거 보니까. 결국 데리고 왔잖아요. 딸들도 데리고 오고.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커지고 막 그렇게 금방 될 거라는 거예요, 송성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얘기해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리 증명돼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태도인 거예요.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치유를 받는 10사람 중에 한 명 건질까 말까 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단 몇 사람 전도를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창피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갔어요. 근데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 그랬더니 나만 구원받았지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모양이 빠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한 명은 합시다. 아멘? 몇 명은 해야 된다고요? 나 말고 한 명은 해야죠. 적어도. 그럴 수 없으면 애라도 낳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든 객관적으로 보든 모든 상황을 맞춰서 말이 되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너무 분명하게 살아계신 존재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맞지.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종이 비행기도 신으로 하고 개구리도 만들어서 신으로 하고 종이약도 1000마리 접어서 신으로 하고 비행기도 접어서 배도 접고 이래가지고 다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종이약이 신이 돼요? 종이약 해놓고 거기다가 경전 쓰고 이게 별의별 거 해가지고 섬기면 다 신돼요. 400년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신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냐? 그걸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면요. 공정하게 생각을 해보라 그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친구들과 의논해 볼 시간을 필요로 하다?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하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신을 섬기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신론과 유신론. 그 중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할 때 처음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한 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여호수아는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이 집에 있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종들도 있어요, 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잔소리를 내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게 싫은 거죠. 예를 들면 내 가족이나 자식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렵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할까봐.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는 원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까요. 믿는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알게 됐다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나는 믿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래요. 이거죠. 전도는 이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지 믿으라고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아마 간증을 한 적이 있을걸요. 20대 초반에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믿겠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서 알게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서 증명하십시오. 그럼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먼저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니 내 집구석도 똑바로 못 돌보는데 무슨 교회에서 직분자로 서냐 이 말이죠. 직분자를 세울 때 얘기해요 지금. 직분자를 세울 때 내 집안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의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내 가족들을 먼저 단단하게 신앙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함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엘림교회는 더더욱 그렇다 이 말이죠.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엘림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당당한데요. 다른 데 장로들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조금 복잡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단지 믿음의 말만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실함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큰일 납니다. 나는 거기까지 못 가는 게 확실하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그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의 부족함들이 먼저 보이면 그 부족함들을
먼저 잘 채우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내 집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하나님이 양보 못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남의 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아저씨가 있어. 그런데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한테 니네 아버지 앞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용돈 20만 원 줄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20만 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장난인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둘 사이에 누가 신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의 선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고 귀신한테 좋은 걸 잔뜩 받아다가 저 이렇게 좋은 거 받아왔으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실 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처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느냐.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딱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지켜야 될 거. 그게 뭐죠? 하나만 지킨다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만 지키신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지키십니다. 근데 그 예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푸시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칩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에서 잘 살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라 예배는 의무고 순종이고 그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포기되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타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은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예배만 안 지켰으면 죽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예배를 지킨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서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혜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 자신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그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오직 선택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순서들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그 다음이며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복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지켜내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품 속에서 늘 보호받으며 또 사랑받으며 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결단하고 주님의 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